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욥기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내 말씀 좀 드리고자 하면 요즘에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고 또 열심을 내셔서 새벽 말씀과 또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연결을 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상당히 유익한 시간들이 또 내용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새벽 시편 119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사실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후 좌우 전방위 후방위로 그냥 연결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얘기하는 짝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바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하고 고백하고 공부한 바는 뭐냐면 이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 맥으로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앞에 모세오경이 있다면 신약성경의 맨 뒤에는 이 정도는 대답을 좀 해주셔야 어디 가서 담임 목사님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김성호 목사님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대답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믿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다면 그 뒤에는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뭐 그렇다고 제가 모세고 여러분이 뭐 사도 요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틀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잘 정리를 했고 바울 같은 경우는요 완벽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것이 복음을 위한 기초였구나라는 걸 정리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근거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였고 정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뭘 전하러 다녔죠? 율법을 전하러 다닌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기초가 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기초가 없었으면 복음도 세워질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미 정리를 하고 계시는 그 중요한 바, 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느냐. 그때 찢어졌을 때의 그 표현, 주님이 얘기하신 표현 기억하시죠?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루면서 완성되면서 끝났다. 뭐가 끝났느냐? 그렇죠. 그 율법이 이제는 완성되어 끝났는데 새로운 시대가 온 게 아니고요. 그 작은 제사장 나라의 그릇이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겨버렸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의 역할, 제물, 그렇죠? 제물, 제사장, 성소, 곧 성막,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제사 드리는 장소, 세 가지 요소거든요. 제물, 제사장, 성소, 이 세 가지를 누가 완성을 했고 끝내버렸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고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휘장 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걸 정확하게 적용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 12제자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의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알고 있지 못했다면 그것이 이렇게 더 완성되었구나라는 걸 알 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욥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러분, 욥기 안에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뻔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욥기 안에 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욥기 안에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욥이 왜 등장을 했느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 4장은요, 여러분께서 좀 이제 폭넓게 좀 보셔야 됩니다. 욥기가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이에요. 메시지 자체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지 이 욥기서가 이해가 되면서 누구에게도 설명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여러분이 고심 많이 하시고 철저하게 작정을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또 대충 얼버무리면서 나중에 7배 축복이나 따가지고 가려고 그것만 노리게 된다는 거예요. 41장까지 3장부터 41장까지는 쏙 빼먹고 1, 2장만 딱 끝내버리고 나중에 42장 이것만 가지고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렇게. 그럼 이제 안 된다고 또 짜증을 또 이만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욥기 4장을 보면 4장부터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요즘 아이들 말로 일빠라고 그래요. 등장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엘리바스가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차례로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욥이 3장에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났어도 어떻게 했더라면 그냥 죽어버렸더라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 드디어 때가 되었다. 뭐 할 때가 되었다? 엘리바스가? 예? 그 전에 며칠 동안은 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욥이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할 때, 욥이 막 혼자 탄식할 때 며칠 동안 입을 다 다물고 있었죠. 7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꽉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욥이 탁 이 표정이 겉으로 딱 드러나니까 이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엘리바스가 딱 나섭니다. 나서서 이제 뭐 할 타임이 됐다? 내가 이제 누구한테? 욥한테 욕을 해줄 타임이 아니라 조언을 해줄 타임이 됐다. 이제 드디어 저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다 저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내가 고쳐줘야지. 지적을 해줘서 반드시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줘야지.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좀 큰 그림 보이십시오. 큰 그림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욥기가 어디서 이야기하고 배경을, 어디서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지만 바로 여러분 요 구조 계속 가져가야 돼요. 요 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너무 믿는 것 같은 그런 순간적인 깨달음을 하나님 주셔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꼬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저는 꺾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 대한 기대는 놓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창세기 12장. 여러분 이거 시나리오나 대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시는 분들은 팍뜩 눈치채실까? 이렇게 큰 그림이로구나. 창세기 12장.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요. 무슨 얘기가 핵심이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바벨이라는 말은 통성학교 출신들 대답을 해주시죠.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헛소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헛소리요? 11장 4절이요.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뭐라는 소리라는 거죠? 이게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 이거 저기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엮이드는 그 바벨 말고요. 이 헛소리 바벨인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을 연결해서 12장을 하면 그 헛소리 속에서 뭐 하시는 사건이 12장이죠? 그렇죠. 그 헛소리와 허황된 터에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뭐 하시는 거죠?
선택하시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세상에서 누구를요? 헛소리하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여러분 이 구조로 간다는 거 아세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가 이런 짓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치 있는 분들은 다 채요. 괜히 여기 가가지고선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지금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들먹거리는 게 아닙니다. 헛소리하는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욥기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3장부터 41장까지가 그 구조로 계속 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자로 등장한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 여러분 그 12장을 그러면 읽고 어차피 여기 나중에 또 다시 이걸 봐야 되니까 무슨 얘기다? 핵심은요, 그 헛소리하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누구지요? 아브라함을 뭐 하신 얘기죠? 선택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도요, 시기적으로 봐도 넓게 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를 넓게 봐도 욥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활동했던 때가 대충 그쵸, 그 즈음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즈음, 하나님이 헛소리하는 세상에서 누군가 하나를 선택할 그 즈음, 그리고 그를 어디로 들여보내시죠? 12장에 보면 다시 돌아올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근데 그 즈음에 선택한 사람을 들여보낸 그 땅, 어느 편이에요? 동편이에요. 오른쪽 밑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를 제외한 어딘가 벗어나 있는 동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동방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예요. 그 즈음에, 자, 그러니까 장소 그림 그려지시죠? 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 반대편, 오른쪽, 동쪽, 그 즈음에 욥이라는 사람은 거기 있고, 그 즈음에 가나안 땅에는 적어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그 선택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 구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욥기가 어려웠던 게 이걸 못 보고 이걸 보지 못하고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양날개인데 욥기만 가지고 디립다 우벽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 그 즈음에 욥. 여러분 이 구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왜 굳이 이제 와가지고 제가 이걸 또 강조하는, 이 4장이 바로 이 구조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해했다면 누가요? 요걸 이해했다면, 요 구조를 이해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스토리를 누가 이해했다면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오늘은 첫 번째 타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바스가 이걸 봤다면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깊고 아주 짜임새 있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터가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훈훈해서 막 지금 또 일터에서 막 오셔가지고서 그저 하루 종일 피곤하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졸리실 타이밍도 되고, 저녁을 조금 전에 드시고 오신 분들은 이제 막 그게 막 밀려 올라올 때가 됐고, 혹시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은 또 못했기 때문에 또 배고픔이 막 밀려오면서 삼고가 막 밀려오지요. 감사하게도 이게 그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됐습니다. 추운 건 해결이 됐어요. 춥고 배고프고 졸린 거. 이게 3대 재앙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내용상 상당히 이제 중요하면서 이 후반부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또 너무 마음 놓고 오늘 못 들으면 또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이런 교만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이지. 오늘 안 하면 나중에 안 해요. 절대 아니, 뭐 집에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 절대 안 믿어요. 예? 지금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틀을 잡았어요. 그때 그 즈음에 거기는 적어도 아브라함, 그 후손들,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옆에 그 즈음엔 욥, 동방의 의인, 아주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욥 있습니다. 양쪽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바스가 했던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걸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느냐면, 심각한 건 뭐냐면, 다 들어봐야 앞부분에는요, 야, 너 옛날에 잘했잖아. 너 옛날에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지금 너처럼 어려움이 겪은 사람들은 너 말도 잘해주고, 그렇죠, 상담도 잘해줬고, 그들의 문제도 내가 들어주면서 잘 해결해줬잖아. 근데 지금 당장 네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넌 완전히, 이건 어떻게 된 게 너는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코를 빠뜨리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친구의 말이 참 얄미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이게 큰일 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동조를 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7절부터 11절이에요. 7절부터 11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아주 원자폭탄이에요. 누구한테요? 욥한테 완전히 대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 겁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거기다가 네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는, 그렇죠, 너는 정직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놈이라는 거예요. 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은근히 돌려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가.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진다. 모두 멸망하느냐. 사자가 아무리 센 척해도 그게 독이면 그것도 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힘센 사자도 그것이 독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망한다는 거죠. 와, 여러분, 7절 8절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예? 아니, 요것대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이 논리대로 가면 우리는요, 아니, 저 포함해서 우리 다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다 망했어야지요. 그렇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논리면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다 끝장난 겁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자,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걸 계속 지금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편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헌금 강요하는 게 제일 위험한 설교고요. 제일 편하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헌금을 강요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요식대로 가면 돼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도 많이 주십니다. 이렇게 가면 아주 편하고 쉬워요. 그리고 가끔 엘리바스 이야기나 빌다 소발 얘기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얘기해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건
죄송합니다. 헛소리예요. 그 헛소리 가운데에서 지금 욥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엘리바스가 지금 그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그 심는 대로 거둔 상황에서는 네 잘못이 지금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 털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게 순서고 그게 정답이다. 그런데 털어낼 게 없어요. 아니, 속에서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지금 뭘 털어내고 뭘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또 누구만 알아요? 사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아요. 천사들이요. 그 존재들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욥 자신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엘리바스는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복을 받는, 이거를 계속 누구한테나 적용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는 누구한테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외 없이 다 이걸 적용해요. 왜냐?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동방의 욥이 스스로 의인으로서 온전한 자로서 살아가기 전후 그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이 선택이 됐어요. 그가 살던 곳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정말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얘기였고, 그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뭐를 맺죠? 언약을 맺는 게 바로 창세기 뒤에 나와요.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그 사람과,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게 12장, 15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하면 거기 나와 있어요. 12장에. 내가 너를 선택을 해서, 내용이 뭐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하면 너를 선택을 해서 한 민족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너하고 나 사이에 이건 계약이다 이거예요. 언약이다, 약속이다 해서 그걸 맺는 게 15장에 짐승 쪼개놓고, 재미있는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자요.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혼자 언약을 맺어요. 아니, 혼자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원래 자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언약 자체도, 선택서부터 언약 자체도 아브라함이 살아서 끼어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고 죄다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안 지켜도 누구는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킨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무지막지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엘리바스한테는 이런 정보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정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해 그와 언약을 맺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누구한테는 없어요. 엘리바스한테는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자꾸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뭘 많이 하면 많이 얻고, 하는 것만 얻고 하는 것만큼 얻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벌을 받고, 왜 자꾸 이 논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떠나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뭘 모르니까요? 엘리바스가 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간다라는 걸 믿지 않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제격이냐 하면 투자한 만큼 뽑아내는 그 원칙이 있어야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돼 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교회 안에 분명히 엘리바스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엘리바스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뭔 얘기죠?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사사기 때 얘기했다가 된소리 맞았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돌아와? 맨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얘기냐 하면 엘리바스의 얘기라고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나를 이 정도로밖에 대접을 안 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40일이나 했는데 나한테 응답을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혀 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엘리바스가 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를 전적으로 언약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뭘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투자한 만큼 결과가 오게 돼 있다.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평에 원망에 투자하면 나오는 곳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구조와 시스템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요. 헌금 많이 하면 10분 주고, 그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많이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결론이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죠? 선택해 주신 이 은혜와 이 진리와 이 믿음이 없으면 맨날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신앙생활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고 성경 공부도 내가 이 정도 했고 말씀도 이만큼 알고, 여러분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응 결과를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그 정도로 왔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으로 가실 때까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나그네 된 우리의 삶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다? 보상해 주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고 계시는 거. 여러분 이거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 밤에 여러분, 이 밤에 여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세계상의 인구가 몇 억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60억 중에, 그 60억 중에, 예? 60억 중에
지금 한 50명이 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찾으시는 교회의 이 기도의 자리로 선택된 거라고요. 저는요, 그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 찾으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선택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골랐거나 여러분이 저를 고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인과응보의 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실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헌금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제 말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하나님 보시는 데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알고 계시는 건지 저는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혼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시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그분 있잖아요. 아이고, 또 미리 또 오버하지 마시고, 에이, 왜 hen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불만족스럽고, 여러분이 아무리 미심쩍은 것 같고, 여러분이 아무리 탐탁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리 거시기한 것 같아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잠 깨시라고. 요 인간한테는 이 인간이 최고야 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예. 왜 기분 나쁘세요? 이 인간 저 인간 하니까? 아, 인간이 맞잖아요. 그 인간한테는 그 인간이 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선택한 것처럼요. 알아요. 저기 장로님하고 권사님 저기 선 봐가지고 만난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선택하게 내가 누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짝,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짝으로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저 자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계속 집어넣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잘해주면 저 인간도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줬는데 넌 왜 이렇게 따위로 해? 라는 것 때문에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그 인간이 어디 가면 그 대접도 못 받기 때문에 당신한테 묻혀주신 거예요. 그게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우리 교회 찾으시는 교회 성도가 돼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찾으시는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는 모른다? 그렇지, 엘리바스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무슨 교리만 가지고 가는 거죠? 인과응보 교리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집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는 믿음은 있었으나 뭐는 없었다. 본질이잖아요. 복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와 어디를 같이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면 정확한 근거를 대보세요. 예? 성경에 나와 있으면 정확한 근거를 대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뭐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이 어떠한 것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겁니다. 거기 이유와 조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되려 그 집안은요 우상 딴지를 섬기고 우상을 팔던 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엘리바스의 조건대로라면요, 예? 그 우상 딴지를 만들어 가지고 팔던 집이니까 여러분 그건 집도 아니 집구석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고 죽어야지 엘리바스의 얘기들은요. 그런데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약속의 땅으로 집어 누셨고 그 오른쪽에는 욥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욥은 선택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왜 선택했다 그랬죠? 그냥 선택했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있죠.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넣고 목적은요? 그렇죠. 한 민족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려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이야기대로 가면 동방의 욥은 하나님이 내용상 보면 선택하신 게 아니 저절로 지가 믿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야기 복잡해지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욥기 1장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예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죠. 근데 욥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또 욥도 마찬가지. 욥도 하나님 뭐 하신 거죠? 그걸 무슨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선택하셨다라는 걸.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주 콕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콕 찍었어요. 아예 모두를 앞에 놓고 콕 찍어버렸죠. 그렇지. 사탄과 대화를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야, 넌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이렇게 그냥 잔뜩 입에 나와가지고, 그죠? 그 대화에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누구를 얘기를 해요? 너 욥 봤지? 욕 봤지 아니고요. 항상 잊지 않도록 욥 봤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그 중에도 또 누구를 선택한 거죠? 욥을 선택한 거예요. 욥 봤지? 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상하다. 믿고 있었던 사람을 선택을 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서 한민족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는데 또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에 참석한 분들은 선택을 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릴 거래죠. 근데 거기도 참석할 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계속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욥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욥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뒤를 보면 욥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해 내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요, 구원 받은 걸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되어 가는 삶을 위해서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연결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선택되었지만 욥은 누구를 위해 선택되었느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선택된 거예요. 와우. 연결되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무엇에 대한 확증은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은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미 구원에 대한 흔들림은 없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끝입니까? 아니지요. 그거 가지고 끝날 게 아니에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가는 거죠? 계속 성숙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제 우리를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화되어 가고 더 성숙되어 가는 길로 욥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처럼 선택을 받았느냐? 맞아요. 욥처럼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선택된 존재를 보여주시는 완벽한 샘플로 욥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선택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택이죠. 욥도 선택이에요. 제가 증거를 들어드릴게요. 욥을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디 속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11장에 뭐로부터요? 11장에 헛소리 세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욥은요 어디로부터 선택하셨습니까? 엘리바스 친구들 자꾸 들어보세요. 선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가 선택받았다라는 걸 이미 모르고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속에서 뭐의 교리 속에서요? 인과 응보의 교리 속에서 누구를 선택한 거죠? 욥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죠? 성숙과 성화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증거를 가만히 보시면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는 그 선택한 사람과 반드시 뭐를 맺게 돼 있죠? 언약을 맺게 돼 있죠. 그럼 목사님, 욥과 하나님은 무슨 언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죠. 언약식에 들어갈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다 갈라야 돼요. 피가 나야 되고, 그지요? 이거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욥을 선택을 해 아브라함처럼 선택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아예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갈게요. 아브라함처럼 욥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 맺어야 되죠? 언약 맺고 가야 되죠.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언약식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고 피가 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1장, 2장에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 다 죽여가지고 뭐 삼은 거죠? 재물 삼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울타리 쳤었죠? 뭐 쳤죠? 욥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잠이 들어서 죽은 모양처럼 돼 있지만 욥은 현재 아예 존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3장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났더라도 바로 죽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된 거죠? 죽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를 맺고 있는 거죠? 언약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누구도 욥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 헛소리 속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성숙과 성화의 길로 갈 거예요. 거기에는 세상의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있고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인과응보의 교리 때문에 계속 성도들은 엉뚱한 소리 할 것이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거란 말이죠. 거기서 끄집어내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을 욥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뭘 받았다,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지금 연세까지 살아계시는지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점까지 뭔가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연세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 60억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나그네로 살아가라라고 내일 하루를 허락받아 선택되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시는 그 직장, 여러분께서 경영하시는 그 기업,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녀, 부부, 남편, 아내,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지, 여러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다 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환경, 여건이 모든 게 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믿겨지세요? 이게 안 믿겨지면 욥은 정말 그냥 읽다가 욕보다 말아요. 그냥 헤매다 맙니다. 답 하나도 못 찾고 나중에 7배 출복 얻었다는 거나 계속 그게 좀 내 이야기가 됐으면 그러다가 만단 말입니다. 그 7배의 축복이라는 건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욥기 4장을 통해서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욥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논지가 뭐냐,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욥을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 성화의 길로, 우리 감리교회는 성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결교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욥을 정확하게 묵상을 해야 돼요. 여전히 헤매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투자하면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조금 하면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양을 따지는 거나 하고 안 하고 그거 해놓고 이건 왜 이러느냐, 이건 왜 이러느냐 계속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공개를 안 하거나 안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가지고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게 어떻게 나가냐. 아니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다 방법들이 있고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본심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참 척박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교회 성도로 선택을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 찾으시는 교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요. 정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저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또 선택받았다고 또 이게 선택이래가지고 명찰 딱 달고 뻐기면서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걸 지켜가자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나눈 말씀이에요. 선택받고 구원을 받으면은요,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시키거나 얽매여서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될 텐데 저걸 안 하면 어떻게 될 텐데가 아니라 이 선택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행위지,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게 절대, 그게 바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틀렸다는 거 증명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 생각을 하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선택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어주세요. 저희 가정에 저희 두 딸아이의 아빠가 그 선택된 것도 저는 감사해요. 저 뒤에 앉아있지만 저 여인의 남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윈수 같아도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쉽게 얘기해요.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도 해요. 아니 장로님 이렇게 다 하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해도 한다니까요. 거기다 이제 대답은 딱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게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낼 때마다 하나님한테 헌신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건 이 정도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그게 엘리바스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속히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깨달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거기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욥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선택의 관계로 빨리 흡수를 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물들어보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요, 성도들이요, 그 논리, 그 교리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셔도 뭐 큰일은 안 날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양심이 무지막지하게 긴장하며 두방망이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디가 탈이 나도 탈이다. 왜요? 그걸 그런 방식으로 해야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예, 밥을 먹어도 넘어가질 않고 좋은 구경을 해도 들어오질 않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잡혀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 왜 선택하셨는지가 이제 쫙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은 이유 없이 당했다라고 하지만 왜 이유가 없어 보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성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처럼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는 중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확실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욥기서의 가장 큰 진리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 아브라함의 그 선택과 욥의 선택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자기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편해요. 얘기해 주기도 편하고 믿기도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얘기드려요. 큰 교회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큰 교회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절대 그건 노땡큐입니다. 아니 노땡큐가 아니라 큰일 날 짓이에요.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 줄 이제 알았어요? 아니 뭐 큰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 처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 보고 저 사람은 큰 사람이 그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건 아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뭘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엘리바스처럼 무얼 했으니까 크게 해줬고
뭘 안 했으니까 여전히 작고 아주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아주. 여러분이 좀 힘을 받으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놈의 큰 교회들 크면 뭐합니까? 맨날 이나 뻥뻥 터지고 있고. 그놈의 큰 교회를 갖다가 잘 보세요. 엘리바스보다 더한 놈들이 나왔어요. 더한 작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큰 놈의 교회를 지가 읽었다고 지 아들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그게 엘리바스보다 더한 인간들인 거예요. 이 방송을 그 인간들이 들을 리도 없고 우리 작은 교회는 관심도 없을 테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아주 교회가 나라가 어지러운 틈에 교회가 아주 꼴이 우스워졌어요. 엉망진창으로 교회 치부들이 다 드러나고 그랬어요. 이때 이 틈을 타가지고선 그걸 자식 새끼한테 물려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고 변치게 세습 별짓을 다 하고 있는 데다가 아들내미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정치하러 나가고 별 이상한 짓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엘리바스인 거예요.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그렇게 변을 하겠죠. 내 아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의 후임자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아브라함 얘기도 모르고 욥의 얘기도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괜히 이렇게 좀 말이 센 것 같아요. 그죠? 억양이 좀 거칠지요. 예? 욥기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계속 그런 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욥은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그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기 상황이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닌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성화되어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한 텀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11절까지의 엘리바스의 문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첫 번째 문제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분명하게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여러분, 엘리바스가요 12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러니까 욥을 만나러 오는 중간이었는지 욥을 만나기에 왔다가 한 일주일 동안 조용했던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욥과 대화를 4장에서 나누기 전에 엘리바스가 무슨 경험을 한 줄 아세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무슨 체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용을 잘 들으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게, 요 가느다란 소리, 세미한 음성 하면 또 누가 또 떠오르죠? 예? 얼마 전에 했죠. 그렇죠. 엘리야. 지금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도요, 엘리바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지가 들었다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걸 들었어요. 뭐요? 신비한 체험까지 합니다. 이 사람 수준이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고리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틀에 여전히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 모양새를 보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거라든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들었던 거라든지, 모세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살려줘 바위 틈에 있다가 지나가셔가 등을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등을 봤잖아요. 얼굴 보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싹 가려주고 등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보신 김에 등도 좀 밀어드리세요. 기가 막힌 거. 뭔 얘기죠?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적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어요. 뭔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인 거죠? 내 편. 기가 막히고, 이 모세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하나님은 등대기만 보여주시고 엉덩이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도 않고.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등이 보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등을 좀 보이고 말씀을 전할까? 목사의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뒤통수 보고 하는 기도예요. 앞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뒤통수를 보고, 제 목회자적인 경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지를 메이킹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 얼마나 놀라운 개념이에요. 근데 성도의 뒤통수와 등을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경험한 겁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 마치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제가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처럼 지금 누가요? 엘리바스가 엘리야의 그 굴에서의, 그 호렙산의 굴에서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죠. 뭔 내용일까?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하나님이 정말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마치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얘기했죠? 그죠? 에스겔의 경험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려가지고 막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런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똑같은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네.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나 봐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면 내 몸에 털이 쭉 뼈다. 하나님 직접 영으로 역사하셨네요. 그렇죠?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뭔 목소리를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건 히브리 원어로 설명을 했겠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 앞에서 깨끗하다 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감히 얘기하겠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지 아니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이런 이해 안 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인 엘리바스가 그걸 듣고는 어떻게 된 거죠? 감정이 싹 상한 거예요. 이게 좀 수능을 하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좀 숙이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끝까지 쟤는 잘못할 게 없다라고 우기니까 엘리바스가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대. 근데 너는 지금 네가 의롭다 그러고 네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나타난 하나님이 얘기한 거랑 너는 달라.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누구한테요? 욥한테 갖다 갔다. 이거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정확하고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엘리바스한테 하는 얘기, 지가 들어야 되는데 그걸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건 네가 들어야 되라고 화살을 싹싹 날려버려요. 이게 엘리바스의 심각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100번 10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가 듣고 아이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그죠? 아니 엘리바스가 누구한테 왔으니까요. 욥한테 와가지고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네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더러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해 주셨다면요, 그때 탁 받아들여. 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입 다물고 있어야죠. 아이고 내가 누구라고 감히
아무리 내 친한 친구고 지금 이 어려운 일 당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라고 이 함부로 여기다 갖다가 네가 잘못하겠으니까 그딴 식으로 했다라고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냐. 나도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스스로가 빨리 지켜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그 입장인데 내가 감히 누구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걸 갖다가 자기한테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참 온 사방팔방 남의 교회까지 막 던져가면서 막 누구한테 던져가면서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렇게까지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요. 엘리바스가 지금 심각한 두 번째 문제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누구한테 돌립니까 함부로. 이게 엘리바스의 문제예요. 영 심는 대로 성과 없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인생을 인과응보의 교리를 쉽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걸 또 탓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욥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왜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로 선택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은혜 선택으로 그렇게 끝까지 가고 성화되고 성숙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시면서 큰일 났어요. 죄송합니다. 욥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큰 고통들이 올 텐데 아유 오해하지 마세요. 욥기를 했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는 적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선택이지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누가 얘기할 것 없고 그냥 내가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교회에 주는 욥의 메시지입니다. 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고치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복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누가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전적인 은혜의 완성으로 누가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만족,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숙되어 가고 성화되어 갈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돼요. 고통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오늘 여기 욥기에 보면 누구한테요? 욥에게. 오늘날에는요? 그렇죠. 우리한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셨어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성숙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받아들이십시오.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시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강물도 받아들이고 찌끄러기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가 다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택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욥과 같은 성숙과 성화 42장 7배의 축복으로 완성되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엘리바스의 오류를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복음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찝어드렸습니다. 절대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두 가지만, 내가 선택받은 은혜 받은 존재다. 두 번째, 말씀은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것이니 내가 그 말씀을 나한테 비추어 내가 받고 내가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여 갑니다. 시키지 않아도 갑니다. 더 적극적인 자유를 써서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삶과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